오늘 특별히 에돔의 기업을 부여받을 자, 부여받을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기록한 이 성경은 아모스입니다. 이 아모스는 사람의 이름이지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보면 구약 시대도 신약 시대도 보면은 어떤 때는 바닷가에 있는 베드로도 불러 쓰고 세관에 있는 그런 또 고관들도 불러 쓰시고 때로는 저 밀타서 하는 농부도 들어 쓰시고, 오늘 이 아모스는 직업이 저 높은 고지대 산에서 양과 염소를 치는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또 가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 쓰시고 선택한 사람들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이 크게 쓰임받고 또 장소, 때, 환경, 여건, 그분들의 전공 다 초월해서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을 이렇게 쓰심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는 그 시대의 배경을 잠깐 보면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남북이 갈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은 그 시대에 그 다윗과 솔로몬의 시절에 그들은 예배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또 성전이 중심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그 시대에 내려주었습니다. 경제, 또 저들의 모든 환경의 평화와 안전, 보장을, 또 양식과 물의 풍성함을, 또 이방인들의 모든 방어,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살기가 점점 풍성해지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저들이 점점 신앙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멀어지니까 저들은 사회적인 부패가 생기고 또 향락오락 연락에 도덕적인 타락이 생기고 거리마다 죄악이 관영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모스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한 경책의 말씀이 또 그들에게 이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만국의 보배가 이렇게 하겠는데 그 에돔의 기업까지 누리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원래는 이 에돔은 이방 땅으로서 하나님의 관계가 멀리 있었던 땅인데 하나님이 저들이 돌이키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돼가지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그 보금자리가 형성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의 기업이 만국의 기업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에돔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를 보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다 보면은 점점 타락하고 점점 죄악이 관영해져 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시대에 남유다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부패되고 타락하고 향락 연락에 빠져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고치는 법, 새로 되는 비결,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다시 건축하게 해주고 행복 누리게 해주시고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해주고 또 이 에돔의 기업을 누리게 해주는 길이 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간단하게 여기 나타냈어요. 세 가지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들도 아무리 주변 환경이 어둡고 종말 시대의 사탄이 역사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본문 아모스 9장 1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여기까지. 자, 세 가지가 여기 나오는데 첫째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오늘 우리나라 주변 국가 또 6대주의 모든 인종들이 한 나라도 평안한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세계 단위에
보지만은 여러 가지 극과 극으로 투쟁, 쟁투, 싸움, 막 지금 죽기 살기입니다. 내가 너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막 그런 식입니다. 그런 이런 악이 관영한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도덕적인, 윤리적인, 철학적인, 그리고 이런 많은 교훈도 있겠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은 딱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과 오늘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는 방법이 뭐냐? 여기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라고 말이에요.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 장막, 어떤 것은 텐트라고, 영문에는 텐트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이 무너진 텐트, 그러니까 무너지니까 fall이지, 무너진 이 텐트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막 나라가 위기에 처해도 예배가 있는 곳이 승리가 있는 곳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에 여러분, 저 아틀란타 지역이나 텍사스 지역은 전부 전쟁터 유적지가, 지금 그 미국의 역사가 짧으니까 그냥 100~200년 그 사이에 전부 다 일어났던 사건들이 쫙 있습니다. 그 가보면은 전부 다 이 북군 링컨이 지휘한 군대는 아주 연약했습니다. 요새지도 구축지도 약했습니다. 그러나 남부 이 군사들은 남북 전쟁이니까 굉장히 강했습니다. 왜? 그 링컨이 전쟁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아프리카에서 돈 주고 노예들을 사가지고 그 뭐 괴돼지 부리는 것보다 더 험악하고 막 쇠줄로 묶고 때려가면서 막 발목에 말 안 들으면 족쇄에 채워가면서 막 굶게 만들고 다른 흑인들이 반동을 일으키지 못하게 그 숙소 안에 마당에다가 바짝 말려 죽을 때까지 붙들어 놓고 그 족쇄에 저도 한번 만져봤는데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 족쇄에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묶여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죽을 때까지 묶어 놓는 거예요. 다른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너희들도 이렇게 묶어서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여기서 빼짝 말라 뼈만 남게끔 해서 숨 넘어갈 때까지 마당에 한가운데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그것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남북 전쟁을 일으켰지만은 왜 그 남쪽에서는 그것을 반대하고 오히려 전쟁으로 함께 싸우겠냐 하면, 남쪽인 지주들,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노예들을 해방시키니까 자기들이 이제 팔벗고 일을 해야 되고 또 땀을 흘려야 되고, 그러니까 노예들을 써먹지 못하게 하고 하니까 그들은 돈이 많으니까 무기도 또 군사의 장비도 완벽하게 갖추고 막 군대 수도 많이 하고. 그런데 절대 링컨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북 유적지를 여러 곳에 많이 가면서 탐사를 하면서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제일 감동을 많이 받은 것이 뭐냐면, 승리한 곳마다 예배 처소가 그냥 있어요. 여러분 한번 다녀보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때의 군종 USA 아미 차프렌 해가지고 미 군목이죠. 미 군목이 그 막 적군이 들어올 때 오르간 발로 밟는 그 어떤 전자 오르간이 없었으니까 발로 밟는 그 가지고 무슨 찬송을 하고 있었다는 그까지 다 써놓고 오르간까지 그 자리에 있고, 예배드린 텐트, 설교하는 강단 그대로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기 올 때마다 그렇게 거기서 전부 다 예배 드린 것은 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승리를 주셨습니다. 한 번은 링컨이 사령관 막사까지 쳐들어올 때
참모들이 막 당황하고 막 할 때 링컨은 항상 그때는 군대 사령관으로 있었으니까 뭐라고 부하들에게 말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어 가시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외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항상 외친 것이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군대에 생활화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꼭 마찬가지예요. 아모스 시대에도 이렇게 타락하고 불편,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만국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다윗의 천막을 일으키라, 예배를 회복하라, 교회를 회복하라, 부흥시키라,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라, 그것을 외친 말씀입니다. 사실 어느 나라나 정치인들이 축복받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신앙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계획을 세우면요, 하나님 손길이 함께 해줍니다. 그런데 처음에 초심이 나중에 변화돼요. 공안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주의를 가지면 초심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국가 지도자 예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예배 드릴 때는 참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한데 나중에 싸울 때 보면 또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육신의 세계가 따로 있고 영의 세계, 이중생활을 하는가 생각이 됐는데, 가장 쉬운 것은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곳에 가도 무엇을 하든지 예배가 살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저는 한 가지 감사한 것은요, 하여튼 어쨌든 우리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아요. 기도하는 처소가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엔 기도하는 예배 시간도 많아요. 여러분, 저 기독교국인 저 영국, 미국, 카나다, 또 뉴질랜드 막 이런 나라들도 딱 낮 예배 한번 드리면 새벽 예배라는 것도 어디 드릴 곳이 없어요. 혼자 드려야 됩니다. 한국인들만 가서 새벽 예배 드려요. 그분들은 새벽 예배라는 것을 알지도 못해요. 수요 예배도 몰라요. 그들은 주일낮에 딱 한 번 드리면 그것으로 모든 예배가 끝났는 줄 압니다. 그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으라. 예배가 3요소입니다. 그리고 항상 호흡 있는 때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나 깨나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항상 찬양을 하고, 그 예배의 요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내 발등상에 등불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그냥 어느 주일에 낮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 생애가 예배 속에 묻혀 있으면요, 전 생애를 하나님이 보장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천막을 일으키는 예배를 살리고 또 교회를 일으키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만국의 기업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 하박국 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하나님이 막 죄악으로 인해서 긍휼을 베풀고 여기저기 비극된 일이 일어나고 환란이 분파가 끊이지 않고 전쟁에 막 피 흘림이 여기저기서 땅을 피로 물들이고 막 이런 저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부흥시켜 해달라. 신앙이 부흥되고 또 하나님의 일이 부흥이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노 중이라도. 왜 진노를 내립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저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만한 일이 너무 관영하니까, 그래서 진노를 내리다가도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면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틈을 막아야 되냐? 마귀로 틈을 막으라고 있습니다. 마귀의 틈을.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27절 우리 간단하게 기록했지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마귀에게 무엇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누구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요? 반대로 마귀에게.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응? 준다는 것은 기버지요. Do not give. 뭐예요? The devil.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철장의 권세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철장의 권세로 무장시켜 주셨고 방패가 되어 주셨고, 또 항상 성령이 보혜사가 되어 주셔서 생각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말과 또 여러분의 행동을 성령이 잘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할 때 성령을 의지하면 돼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그리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하나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너무 기가 막힐 때는 하나님께 통째로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결과를 좋게 해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평탄한 항해를 약속하기보다 완전 상륙을 약속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합격하는 것이 최고 목적이고, 첫째는 아무리 땅에서 하나님 보호를 받고 잘 안전하게 살아도 천국에 불합격하면 그 신앙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또 막아야 될 틈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이단의 틈을 막아야 돼요. 이단의 틈을 어느 정도로 막아야 되는가? 우리 요한 2서 1장 7절 11절까지 쭉 한번 보면서 짧게 한 말씀 드릴게요.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단에 대해서는요, 절대 집에 들어오지도 말게 하고 인사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단들은 성경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전부 다 이게 하나님 핑계대고 성경 앞서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단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끝단자 다를 이자, 그 말이에요. 끝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른 게 아니에요. 처음엔 똑같은데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단들이 전 세계로 역사할 것을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는 꼭 해야 돼요. 첫째는 문에 들이지도 마라. 두 번째는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하면 그게 동참한 자라 엄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끝으로 허물어진 것을 예적과 같이 세우는 자가 에돔의 기업을 얻게 된다. 우리 11절 한번 다시 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예적과 같이 세우고. 할렐루야. 여러분, 새 것 새로운 거
무슨 계획, 무슨 신비, 자꾸 이런 것이 기독교 본질을 상실해 나가는 그런 비교리적인 것이 너무 많이 생겨요. 우리는 예배도 전통이 있고 웨스트민스터에서 기본 예배를 온 세계에 공포한 예배 기준이지, 표준이. 그러나 한 가지는 절대 우리가 이 성전이 무너지면 안 돼요.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되고 전통적인 것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예배가. 그래서 이 다윗 시대도 이 타락하고 방탕하고 할 때 옛적과 같이 세우라. 예배가 옛적과 같이 세우라. 그리고 모임과 기도와 열심도 신앙도 전도도 부흥도 옛적과 같이 세우라. 그것을 여기에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슨 신시대 왔다고 해서 신앙이 새롭게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은 한국에서도 금이고 아프리카 가도 빛이 나는 금이에요. 신앙은 옛날에도 그 신앙이고 지금도 그 신앙이고, 신앙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잘 지킴으로, 자, 첫째는 뭐지요? 첫째는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라. 성전을 다시 일으키라. 그 다음에 틈을 막으라. 세 번째는 옛적과 같이 다시 일으키라. 자, 이것이 오늘 결론에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 만국의 보배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만국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그랬고, 하나는 넘치는 축복과 열매를 맺게 하는데, 한쪽에서는 씨를 뿌리고 그 뒤에는 추수를 하고 그 뒤에는 또 씨를 뿌리고 또 그 뒤에는 추수를 하고, 이것이 본문에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계속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이 에돔의 기업을 이어받는 주역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